올해 2020년은 거의 잃어버린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옛 노래 중에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처럼 잃어버린 2020년이 된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신년표를 가지고 신년 설교를 시리즈로 하고 나서 코스타를 다녀왔는데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나라가 봉쇄되고 지역이 봉쇄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므로 온 세상이 멈춰 버렸습니다. 사회도 멈추고 생각도 멈추고 모든 상황도 멈춰 버렸습니다. 그러나 멈춘 것은 우리의 느낌일 뿐 9개월이란 시간이 헐레벌떡 지나가 버려서 벌써 2020년의 11월 마지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2020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한 6주, 한 달 반 정도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올해가 사실 우리 교회 창립 25주년인데 창립 25주년을 작년부터 기획하면서 많은 기대에 부풀고 많은 계획들을 세웠더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의 계획들이 우리의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2020년도를 계획했던 많은 분들이 마음으로 계획했지만 그 계획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들을 아마 맞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립 25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많은 것들을 계획한 것 중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게 되었고 이곳에 남은 성도님들과 다 같이 예배드리는 것도 힘겹게 되어진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에도 어김없이 감사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이곳 스페인과 유럽에서 하루에 몇만 명씩의 확진자가 생기고 몇백 명씩의 사망자가 생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우리 가족도 모든 성도님들도 건강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의 어려움 때문에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문 안 닫고 여전히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작은 수지만 이렇게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또한 목회자로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을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감사할 줄 아는 동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과 감사는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고 인간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요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인간됨은 감사를 고백하고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룬 마틴 루터는 기독교 신자와 비기독교 신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지나간 일에 대한 감사를 할 줄 아느냐 모르냐로 나누어 구별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플라톤도 자신의 감사 제목 세 가지를 이야기하였지요. 첫째는 하나님이 자기를 짐승으로 창조하지 않고 사람으로 창조하신 것에 감사하고, 둘째는 자기가 야만인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문명한 그리스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하였고, 마지막 세 번째로 자기가 제일 존경받는 철학자로 태어난 것에 감사하다고 플라톤은 세 가지 인생의 감사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녀의 은혜,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여러 가지 은혜들을 헤아릴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요즘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에 감사라는 말이 바로 떠오르지 않고 생각되지 않고 고백되지 못하는 것, 이 시간이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감사, 관계에서 어쩔 수 없는 감사의 말이나 표현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감사 언제쯤 해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매년 추수감사절마다 감사의 제목들을 써와서 헌금 주머니에 하나님께 드릴 예물과 함께 드리고 있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감사 제목 써 오셨습니까? 감사 헌금 봉투에
감사 예물과 함께 그 마음의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셨나요? 이런 추수감사절에도 감사를 깊이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고백하기가 힘들다면 우리의 일상에서의 감사는 현상에 대한 형식적 감사의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라는 것이죠. 골로새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 감사라는 헬라어는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입니다. 바울 서신서에서만 15번이나 나오고 감사하다는 동사는 유카리스테오라는 헬라어인데 신약성경 전체 38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뜻 헬라어에는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유카리스티아 그리고 유카리스테오, 감사나 감사하다라는 단어에 이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가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받았거나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났거나 병 고침을 받았거나 기도의 응답이 풍성하게 있거나 등과 같은 자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 것만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것들이 내게 일어났을 때, 특히 좋지 않은 일들이,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생겨났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고백되어지지 못하기에 감사 또한 우리가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고난의 순간에 감사를 잘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이나 고난이나 문제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지난 2주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강사로 나오신 많은 분들이 인생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들의 삶의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간증을 들어왔고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며 12광줄이나 남겼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보십시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감사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다가 배고프고 지친 사람들을 들판에 50명, 100명씩 앉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1명이 헌신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할렐루야. 여기서 축사하시고 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의 원어는 헬라어로 유로게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양손에 이렇게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 감사의 기도가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지요.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의 예물을 들고 나오셔야 됩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집 곧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뵈러 갈 때에는 절대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받고 싶어서요? 욕심이 있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제로 드리는 것이 전혀 없게 되면 형식적인 감사, 말뿐인 감사로 전락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우리에게도 이 시편 기자와 같은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감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릴까? 이렇게 고민할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라는 것이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형식적 감사가 아니라 온 마음과 전심으로 날 구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힘써 물질을 드리며 감사하되,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특별히 찬양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시며 정하시사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이 엄청 많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나아가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참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찬송을 많이 하십시오. 즐겁게 찬송하시고 우리의 찬송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열심으로 찬송하며 감사를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리니 이것은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코로나 상황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쉽지 않아 생활이 어려워서 상황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송하며 감사드릴 때 성경은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항상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무너졌던 우리의 일상, 무너졌던 우리의 삶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라도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한다면 우리의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감사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감사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선물, 은혜의 선물입니다. 어떤 분이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죠. 믿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는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하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지며 거듭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래서 그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감사의 제목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감사를 우리의 일상에서 고백함으로 무너진 모든 것이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시는 감사하는 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자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있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악인은 없는 것을 생각하고 불평한다 라고 말입니다. 항상 있는 것을 생각하는 선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헤아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지요.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아내, 내 남편, 나처럼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과 같이 살아주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그 많은 일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를 쓰면서 골로새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하여 전해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다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할렐루야. 저도요,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가장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그래도 이 어려움을 꿋꿋이 이겨내고 버텨내면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너무나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에게 감사했던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는 정말 어려운 와중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각 가정들에게 모듬떡 1kg와 사과 한 상자를 예배 후에 다 배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 대한 목회자와 교회의 감사의 표현임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또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감사를 순환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모에게 잘하고 서로 사랑하고 결혼해서 알콩달콩 잘 살고 잘 자기 앞가림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믿음 생활 잘하고 서로 사랑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하며 많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된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고 예배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존재하여 짐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그것은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실 때, 우리의 속사람을 감동시킬 때야 가능한 일이지요. 교회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가족이요 사랑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화낼 필요가 없어요. 내가 너보다 낫다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의 약함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늘 감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있어 줌이 감사함입니다. 내 아내가 내 옆에 살아줌이 감사하고, 내 자녀가 내 안에서 건강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 감사하고, 목사님이 계신 것에 감사하고, 성도가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 이웃이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좋으면 좋은 것 자체로 감사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좀 부담되는 인생이면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날 다루시고 새롭게 하실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음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에게 감사를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남편 안에, 우리 아내 안에, 내 자녀 안에, 우리의 부모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걸 위하여 얼마나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지새겠습니까?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니 우리 안에,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 안에, 내 이웃들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에 감사할 수 있으며, 그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이웃들을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백되는 감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칠 때 교회는 부흥하고,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교만해집니다.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것저것 테스트해 보면요, 사람들은 인정 욕구가 많아가지고 누군가에게 막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누군가가 자기를 칭찬해주면 엄청 좋아하죠. 반면에 뭘 지적하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속으로 겉으로 막 꿍하거나 반발하거나 욕하거나 막 기분 나빠하여 다툼이 일어나고 나중에 원수를 갖게 되는 모습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더 잘한다, 아내보다 낫다, 남편보다 낫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면 다툼이 시작된다니까요. 문제가 발생한다니까요. 감사가 없으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우리의 탐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자체가 죄악인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생의 자랑인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할렐루야. 에스더서에서 보면 하만이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해서 교만이 막 하늘을 찌릅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나타나서 인사 안 하고 뻣뻣하게 고개 쳐들고 있는 모르드게가 괘씸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화가 나서 유대 백성 전체를 말살하려는 계획을 세우지요. 그러다가 결국 자신의 장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날 몰라준다면 그 몰라주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자칫하면 하만보다 더 교만해져가지고 더 많은 나쁜 짓을 우리가 할지 모릅니다. 누군가 날 몰라주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더 큰 죄악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겸손하게 살아간다면 세상에는 무명한 것 같으나 주님은 우리를 유명하다 하실 것이며, 세상에서는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감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감사가 바로 하나님께 하는 감사예요. 이 감사를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 사실을요,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감사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드리며 이 땅에는 평화가 임하게 되어 우리의 삶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여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